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모세가 예언한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임을 드러내 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이적 또는 표적, 이적은 기적과 같은 말이고 그걸 표적이다 말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이적적인 사건들을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그것이 이제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병이어를 맛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떠올렸다고요? 모세를 떠올렸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다니, 이건 모세 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인데, 농사 지을 수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만나를 주신 것과 절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를 맛본 자들은 광야의 만나와 연관시키면서 예수님이 자기들끼리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말하고 그 다음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것은요, 나름대로 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다 눈이 빠지고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일이 있고, 왕궁과 성전이 다 회파되는 그런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무너진 다음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4명의 장군들에 의하여 헬라가 4등분이 되죠. 그런데 유대 땅은 이제 셀루코스 왕조가 통치를 했어요. 그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유대 땅을 지배하던 그때 주전 140 몇 년 경부터 이제 유다 마카베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그가 죽고 그의 동생 시몬 마카비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 핫스몬의 이름을 따라서 핫스모니안 왕가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주전 130년 경부터 주전 37년까지 대략 103년간 모든 유대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주변의 몇 개의 성읍,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국권을 다 회복한 것도 아니고 그 셀루코스 왕조가 볼 때는 그냥 반란군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와 뭐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맺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린 주전 37년에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이제 거기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 유대 땅 여러 곳을 나누어서 이제 자녀들이 나누어 다스리기도 하고 총독이 와서 다스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유다가 로마와 그 다음에 헤롯의 가문들에 의하여 주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되찾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상징인데,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고, 또 나라를 빼앗긴 지 오랜 세월이 가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라의 독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예수님이 행하시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 맞다면 이제 이 예수님은 당연히 로마와 헤롯 가문에 의하여 빼앗긴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 줄 것이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행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뭐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뭐 농사가 왜 필요합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고
또 12바구니 남은 거 그렇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있으면 또 주님이 떼어서 주시면 그냥 떼어 주시는 만큼 창고에 그냥 가득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의 생각이 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을 딱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풍년의 때 곡식을 잘 저장하여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그 요셉에게 나가 양식을 구한 모든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과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존귀한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나라의 독립을 꿈꾸게 되고, 예수님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면 이것을 무기로 우리가 한번 세상 영광을 누려보자,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 마음에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에 담긴 그 메시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당면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인간들이 당하는 부조리의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했던 그런 시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동시대 인물인 토마스 뮌처가 있었어요. 토마스 뮌처, 농민운동을 일으킨 사제였습니다. 당시 봉건 영주들이 다스렸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의 그 영주가 누구냐면 이제 왕이 기사자기를 내립니다. 그 기사에게 먹고 살 영토를 주어요. 봉토를 주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봉토 안에 그때는 천주교이니까 노마교의 사제가 한 명이 갑니다. 그 사람이 거기 이제 주교가 되는 거예요. 거기 기사가 통치하는 한 마을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천주교 신부가 이제 주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농민들은 왕이 기사에게 준 땅을 농사지어 곡식을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대 몇 뭐 그렇게 하겠죠. 옛날 시골에서도 이렇게 부자들이 자기 땅을 소작농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보통 가을에 쌀 10섬을 거두면 이제 절반을 나누어 갔습니다. 50%는 땅 주인에게, 50%는 농사진 사람에게. 뭐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계산법인지 그 시대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농사가 잘 안 되고 그러면 백성들이 먹을 게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자 우리는 평생 농사만 짓고 얻은 것이 없구나 라고 백성들의 불만이 쌓였어요. 토마스 뮌처가 볼 때 이건 옳은 일이 아니다 싶어서 농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여 일어나라, 봉건 영주를 다 쳐부수고 우리의 권리를 누리자. 참 대단한 일이죠. 혁명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토마스 뮌처가 루터에게 우리와 함께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루터가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칼과 폭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일을 해서 농민들이 땅을 골고루 나누어 가진다 그러면 이상적인 세계가 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봉건 시대로 말하면 봉건 영주 밑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괴롭고 그 봉건 영주는 행복했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부르면 가야 돼요. 그도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과 질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라 그러지만 종들을 향하여 너희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그러나 잘못한 것이 없어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참고 인내하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모범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 제도가 옳은 것이 아니지만 이제 영국의 청교도 시대 윌리엄 윌퍼피스에 의하여 법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법적으로 때가 이르렀을 때 노예 해방도 법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도 제3세계 국가에서 노예와 다를 바가 없는 그렇게 매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악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악이 척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씩 복음에 합당하게 바꿀 것은 바꿔 나가는 것,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그 백성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3페이지 거기 27절 같이 읽죠.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세상을 다 얻었다 해도 죽은 다음에 그것이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얻은 권력, 명예, 물질, 인맥, 세상에서 누렸던 안락한 삶, 물질로 사치하고 사치가 주는 쾌락을 100년 아니 1000년을 이 땅에 산다 해도 죽은 다음에 그 모든 것이 그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썩을 양식일 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썩을 양식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떡과 음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말하는 썩을 양식이고, 왜 썩을 양식이라고 부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쓰고 사용할 때 영원토록 남는 게 아니라 썩고 쇠하고 부패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미의 썩을 양식이라는 말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때 그 모든 것도 다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뭘 주시러 오셨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고 행복은 일시적이거나 환상에 불과하다, 인상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 현실은 비관적이다라는 염세주의를 가르치시고자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누리고 사용해도 결국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정반대로 썩고 더럽고 쇠하여 가는 것들인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천국에서의 시간도 영원하고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 형벌에 떨어진 자들도 영원토록 지옥에서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고 찾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고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릴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저 한량없이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6장 2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이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같이 읽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직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만이 택한 백성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 있는 사람일 뿐이라서 우리의 죄, 아니 자신의 죄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거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방의 모든 종교를 창시한
뭐 수많은 종교를 만든 사람들, 또 기독교 안에도요 이단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여럿이고 살아있는 사람도 여럿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모든 사람들 죄인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니 그는 회개하지 않는 이상 지옥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없는 참 사람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거 뭔데 죄가 없다고 해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담의 후손 중에는 죄 없는 참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참 양식은 오직 참 사람,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기 위해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님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참 사람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썩을 양식은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통하여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세상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신 우리의 중보자이며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루신 구원, 우리가 지켜야 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한 나라의 왕이 사신을 외국에 보내면서 전권을 주었다는 이인을 친 증서를 주듯이, 그래서 왕이 보낸 특사요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증서를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와 가서 협상을 맺으면 전권을 위임받았으니 이 사람을 보낸 나라의 왕이 서명한 것과 똑같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 인치신 분이에요. 이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약에서 이런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잉태하실 때부터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름을 말씀해 주셨어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치시는 내용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 임하였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인치시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 거기 맨 마지막에 있는 누가복음 3장 22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것. 여러분, 창조주가 아니면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게 할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아니고도 그런 일이 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행하신 이적 자체가, 전날 행하신 이적 자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입니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과 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29절로 60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자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시자 그들은 그 말을 바꾸어서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으려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껏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십계명을 지키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그래서 자기들은 영생 얻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별 관심은 없지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영생 얻는 방식은 그냥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대가로 받는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껏 자기들을 가르친 랍비 회당에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따라 나름대로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다. 그래서 영생은 내 것이고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왜 지으셨냐 그러면 랍비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쓰시려고 하나님 지었다고. 얼마나 오만한 말입니까? 근데 자기들은 이미 죽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이미 다 영생을 얻은 자고 우리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좀 다른 걸 가르치네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그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을 때 일이라는 말이 둘 이상을 뜻하는 복수형의 일들이라는 의미의 에르가라고 물었는데 우리 주님은 오직 한 가지 일이라는 뜻의 단수형인 에르곤으로 답해 주셨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 사실을 믿는 일, 행위, 뭔가 좀 거기 좀 몇 줄이 뭐가 빠졌네요. 사실 믿는 것은 사실 믿는 것은 일, 행위가 아니고 뭐예요? 믿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믿는 건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이 물은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짜내서 믿고 내가 나를 설득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로 거저주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30절 31절 같이 읽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었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었나이다. 여러분 조금 이 30절 이하의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껏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럽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를. 여러분 둘째 시간인가요? 예수님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는데 그들이 이해한 이 잔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돌파하는 걸 잔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 그때도 제가 그들이 예수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대화하는 동문서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주고받는 말도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땅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오병이어의 이 표적,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너무나 큰 표적을 이미 보이셨어요. 무슨 표적이 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 거기 마태복음 12장 39절 같이 읽죠. 그 조금만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그들이 구하는 표적을,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주시지 않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표적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남으로 참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낼 다른 표적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로 60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그들에게 모세 시대에 떡을 주어 먹었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오병이어 이적을 맛보고도 모세 시대에 내렸던 만나와 같은 표적을 또 보여달래요. 모세보다 더 크신 그분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맛보고도 모세 시대에 내린 만나와 같은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32절 33절 또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들은 모세가 떡을 내린 줄 알지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광야 시대 떡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만나를 주신 이유도 뭡니까? 신명기 8장 3절 다시 읽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 40년간 만나를 주셨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만나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모세 시대 떡 만나를 주셨는데 이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밑에 5번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영생 얻도록 하는 이 떡을 달라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떡이 바로 누구라고요? 나라고. 나. 예수님은 항상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즐거워하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속으로 그래요. 이가 선지자면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빚 주는 사람에게 50 데나리온입니까? 달란트입니까? 뭐 똑같아요. 하루 품삯이에요. 50 데나리온, 500 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죠. 그렇다. 이 여인은 죄인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사해 주신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옥합을 깨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는 거, 여러분 이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위에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아침 일어나 교회 가려고 막 그룹 말고 막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날이 축축하고 잘 안 나오면 교회 못 가. 그런 분들이 있다네요. 그냥 이렇게 묻고 오세요. 삔 찌르고. 예. 예. 그만큼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는 참 내려놓을 수 없는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발견하게 되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그 여인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고요. 예. 또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 말씀을 하시자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말했던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참떡을 먹고 마시는 자들은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7페이지 4번. 그런데 예수님은 36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생명의 떡인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37절에서는 누가 예수님에게 나오는지에 대하여, 38절로 40절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3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예수님께 나가서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는 일,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을 깨닫고 또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들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하신, 거기 같이 읽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신 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서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며,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모두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이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3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9절에서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다?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택한 백성이 때로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일, 곧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시거나 잃어버리시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언약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라고 제가 시간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창세전에 약속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기에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뭔만 자랑해야 돼요? 주만 자랑해야 되고 주 안에서 주신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긴 하지만 뭐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 38절로 4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온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다시 육체를 입고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영혼은 즉시 낙원으로 가요. 의식이 분명한 상태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41절로 46절에서 수군거리지 말라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자 곧 성령께서 감동하시사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자들만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자들 그들만 내게로 온다. 자, 4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고 아들과 아버지는 항상 연합과 일치와 영원한 교통 속에 하나로 계시던 그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41절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어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봤어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 모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들의 구주라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믿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35절에서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47절로 51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길게 설명해 주십니다. 한 절씩 읽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위해 떡이 필요하듯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주시는 참떡이시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의 모든 죄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구속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51절에서 이 생명의 떡이 곧 세상을 위한 나의 살이라 말씀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6번,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어찌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하였고, 주님은 다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51절 말씀과 같이 거기 같이 있지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과 피는 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인데,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을 주신다, 피를 주신다는 말로 오해했어요. 초대교회 로마에서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찬을 행하면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니, 이 말씀을 읽으며 성찬식을 행하자 지들끼리 껌껌한 데서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다, 그런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 못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제자 중 여럿,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둔하여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를 수십 년 믿다 보면, 본문을 딱 이제 읽으면, 오늘 목사님이 옛날에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겠네. 과거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아무런 은혜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닫히지 않기를, 말씀을 듣는 귀가 둔하여지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스가랴 시대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거기 같이 읽죠. 시작.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말씀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반대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말씀과 함께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을 고기와 같이 살처럼 부드럽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믿음과 결부시켜받고 순종하는 것, 이게 부드러운 마음에 속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떠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60절, 우리 성경을 가서 좀 보죠.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 사람들이 여기 누구라고 말해요? 제자 중 여럿이. 제자 중 여럿이. 그러니까 여기서 60절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뽑아내신 제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군중들이었다면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 그냥 이렇게 사람이 가니까 뒤따라가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앞장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겠다고 인간적인 결심을 한 사람들, 스스로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자 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기 어렵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켈레로스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뜻은 어려운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은, 어려운, 완악한, 불쾌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굳은 마음을 설명할 때 여기 스켈로스라는 단어를 성경은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행한 설교 중에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말하는 그 대목에서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말할 때, 목이 굳은 자들이라고 말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스켈레로스라는 단어예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왜 말하게 되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렵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스켈레로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완악하다, 불쾌하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들을 때 그 말은요, 악한 말로 들렸어요. 더 나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 영원한 썩지 않는 영생 얻는 양식이 바로 내 살과 피고, 그 사람만이 내가 영원토록 다시 살리리라는 이 말씀이 그들 듣기에 불쾌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 믿고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면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죄는 내가 책임지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내가 한 노력과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어떻게 공짜로 예수님의 피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사람이 선해지려는 어떤 노력도 없이 자기 허물과 죄와 실수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그저 다른 분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면 그게 옳은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피 묻은 정육점 복음이냐, 이렇게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안 해도 될 얘기지만 혹시 학생들 중에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어린아이들도 태중에나 어려서 죽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공동 책임 아래 태어나요. 둘째는 의가 없는 생태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선을 행하는 데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서 구원 얻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세 번째, 부패한 본성의 원리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온통 보이는 것이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 아래 땅만 보여요. 그래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건 뭐라고요? 썩을 양식. 계속 배웠잖아요. 본성의 원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찾는 건 뭐라고요? 썩을 양식. 썩을 양식. 썩을 양식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을 것, 물질, 명예, 또 물질로 사치하며 누리는 쾌락, 이 모든 것들이 다 썩을 양식입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은 자들은요, 이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배 필요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돼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에 합당한 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11페이지 넘기셔서,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영생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60절에서 살펴본 대로 참 제자가 아닌 스스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려 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렵도다, 그 말씀이 나를 불쾌하게 한다 라고 말하며 떠나갔지만 참 제자들은 달랐어요. 67절에서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68절로 6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신하여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눈을 뜬 자예요. 아니, 주께서 눈을 뜨게 하신 자입니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하시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시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2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믿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35절과 40절에서도 설명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는 말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고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 떡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말씀하시고, 또 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같은 말씀을 다른 용어를 통하여 계속 반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36절, 예수님께 나와 세상에서만 필요한 썩을 양식을 구한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구하는 것, 그게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목말라요. 항상 목말라요. 물병을 들고 있어도 목말라요. 목이 아니라 영적으로.
칼빈 목사님은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로 요한복음 6장을 주석하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라고 말하며 먹는 방법을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텅 빈 채로 남아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런 효용도 없기 때문이다. 떡은 먹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돼요? 먹어야 배가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영혼이 공허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먹음으로 그들의 공허함과 허기진 영혼을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영적인 허기를 채우게 되고 영적인 모든 목마름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줄인 상태로 우리를 채워달라고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과 믿는 것은 여기서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전자의 어휘, 그리스도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달려나간다는 믿음의 결과가 표현되어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믿음만을 뜻하는 것이라고 유치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그리스도를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십시오. 물론 나는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먹는 것은 믿음의 결과와 열매이지 믿음 자체는 아니다. 믿음은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몸에 연합되게 하고 그와 함께 생명을 공유하게 하며 한마디로 말해서 그와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그에게 연합시키는가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만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여기서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와 열매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였어요. 믿음 곧 생명의 뜻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 잘 이해하십시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먹는 것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곧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삶이에요. 단순히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있고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삶이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사업이 바쁘고 하는 일이 많아도 학생들이 공부가 힘들어도 늘 공부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깊은 영향을 끼친 프랜시스코 터레티는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 곧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구주로 믿고 사는 자들의 삶입니다. 루이스 뻘코프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을 중생과 믿음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으로 설명하였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 먹는 것이 상징하는 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뇌를 혼자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하고 썩을 세상의 양식만 바라보고 왜 이거 안 주냐고 낙심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썩을 양식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나를 먹고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와 동행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교통하고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자. 이렇게 우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삶은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그분을 완전히 소유하고 내 의지와 생각을 꺾고 그분의 뜻과 의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 내가 고집하는 삶의 목표가 옳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성을 채우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정서는 썩을 양식을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의 의지도 썩을 양식을 얻었다고 기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명하신 일을 행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 나가는 것, 우리를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일.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내 뜻이나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와 동행하는 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만족과 기쁨 속에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를 한량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